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며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해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믿으며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이곳에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말씀하시는 주의 온전한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고단하고 어렵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의 날마다 어깨를 펴고 소망을 가지며 웃으며 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찬송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이 부활의 믿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력의 동포들 살리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젠 공식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위험이 되지 않는다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해 반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교회들로 해서 큰 복을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혹히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믿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새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병약한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일어나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 하나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일터들과 학업들에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오늘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준비하시어 다음 주에 헌금을 하셔도 괜찮으니까는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울회가 내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은평교회에 있습니다.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부활의 영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유진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 혹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축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 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야기도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서 어느 구멍에 들어가니까 웬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또한 집에 있는 옷장을 통과하니까 나니아라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읽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복음서, 복음서에 그 내용들이 되게 많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따져보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즉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때로는 기회가 잘 없거나 시간이 없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핵심적으로 전했던 것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 두 가지, 십자가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똑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흥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짐을 따라 우리나라가 점차 경제적으로 살만해지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생긴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교회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점점 줄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저 또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겪어보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다운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구약 시대 다름 아닌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 들어 계속해서 구약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다름 아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내는 다름 아닌 고멜이라는 창녀였습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뜸 거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고멜은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부인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아내 고멜을 돈을 지불하고, 즉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와서 다시금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의 뜻은 다름 아닌 대가를 지불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즉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느냐? 노예를 거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값을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값이 얼마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은 다름 아닌 노예의 한 명 값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노예의 값으로 대신 파셔서 우리를 호세아처럼 자신의 아내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는 단지 우리의 죄만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자신의 생명값을 대신 치름을 통해서 우리를 하셨다는 뜻이 바로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다름 아닌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심, 우리를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이하여 하나님과 신혼생활을, 부부생활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그런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만 사하여졌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냥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이 부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띨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뭐가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대부분이 십자가 아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러 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뭐죠? 제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기도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매번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늘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만 하신다면, 듣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부모 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껏해서 구원시켜놨더니 늘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늘 이 말만 듣는 하나님,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사시고 죽으실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여짐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 하죠?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난다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시 산다고 하면 때로는 이 다시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죽었다가 예를 들면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성경에도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사로, 그리고 백부장 딸. 그 사람들도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가 그냥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거 소생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셨죠? 똑같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모습이 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한 사람들과도 엄연히 달랐습니다. 소생한 사람들은 결국은 또 다시 자신의 수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자 문이 닫혀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으시고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모습은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던 옛사람 악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함과 함께 우리 또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 또한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부활의 완성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벽을 통과하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여졌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렇다면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부활? 나중에 일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또한 새 사람으로 뭐 했다고요?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 또한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공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기뻐해야 되는데 나에겐 왜 기쁨이 없을까? 혹시 너무 자책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게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속으로 쌍욕했습니다. 정말 귀찮기군. 그래서 일례로 제 친구가 만약에 제게 복음을 전한다. 저는 그 친구와 의절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조금씩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 변화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갑자기 30살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셨듯이 우리도 조금씩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조금씩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과 함께함이 더욱 기뻐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시키시는 일을 끝까지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 부활을 완성하시겠구나. 늘 그런 소망을 오히려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행하신 그 사역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언행 가운데 약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신 그 신분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다름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곧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셔야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돈을 내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을 통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일매일 부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는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